말씀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편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지난 한 두 달 동안에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침 이 출애굽기의 말씀 우리 하루하루 묵상하는 내용이 우리 성경 153 올라문동 우리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과 아주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서 서로 보완하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8월 달에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7월 남아있는 2주 동안에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12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참 힘들어하고 어려운 중에 탄식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마는 오늘 이 12편의 말씀은 뭐 탄식 시편으로 분류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비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지혜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악한 시대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잘 계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12편의 말씀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12편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서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나 또 지금이나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도 참 이 주위에 보면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해하고 자기 유익만 도모하고 뭐 그저 입만 열었다 그러면 자기 자랑 일삼고 네, 다른 사람의 형편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네, 심지어 불특정 다수들에 대해서 아주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너무나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슬픔과 탄식을 전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이 시대 속에서도 참 악한 자들이 많은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 충실한 사람들은 자꾸만 없어져 가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처처에 횡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절 말씀에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아첨은 힘센 사람들,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의 빌붙어서 뭔가 이익이라도 좀 떨어질까 생각하면서 아첨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면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이런 때는 이 마음을 품고 저런 때는 저 마음을 품고, 기회주의자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고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고발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말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 입술 갖고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데 누가 간섭할 것인가?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일삼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악한 사람들의 가장 깊은 그 마음 속에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절대로 우리를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 누가에는 하나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겠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도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마음이 이 악한 자들의 가장 그 깊은 근본 속에 놓여져 있는 마음가짐인 거죠. 우리가 일전에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결국에 모든 악의 그 기저에는 무신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에 그 악한 자의 아주 근본적인 속성,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거짓이 만연하고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자꾸만 끊어지는 이 세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바라보면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 그리고 거짓과 아첨으로 이웃들을 해하고, 하나님 없으니까
뭐 아무 두려움 없이 마음껏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회. 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자꾸만 없어지는 사회. 이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그런 내용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오늘 다윗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악한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이제 5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오늘 이 12편의 말씀은 탄식시적인 그런 성격이 아주 많이 나타나 있지만 지혜 시편이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비탄시적인 지혜 시편인데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 우리가 꼭 체득해야 될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악한 시대에 정말 경건한 자가 자꾸만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자꾸만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다. 이 정신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불쌍한 자, 연약한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꼭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신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오늘 이 12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여호와의 말씀, 이 표현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 밖에는 없다. 이 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7번 단련한 은 같다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 말씀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말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이 시대의 모든 악한 행실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가련한 자, 궁핍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붙들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세 번째 문단인데요. 이 8절 말씀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오늘 시편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시편의 말씀은 특별히 이 탄식 시편을 읽어보아도 앞부분에 아주 심각한 탄식의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선취적 신앙, 또 의지의 신앙,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승리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오늘 이 12편의 말씀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12편의 말씀은 이제 첫째 문단에서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깊이 탄식하고 있다가 두 번째 문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으로 끝을 맺지 아니하고 마지막 이 8절에서 또 다시 탄식하고 있고 이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끝을 맺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비열함이 만연한 이 세태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시적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가 있는 그런 세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서 이 8절 말씀, 이 탄식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절실하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오늘 시편을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편 12편이 기록될 그 당시나 또 지금의 상황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언제나 악한 자들은 존재했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해코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살인까지 일삼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인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수록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참 모순되고 참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꼭 선악간에 판별하시고 또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인으로 구원으로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득세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고 힘들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실 줄로 확실히 믿고 이 확신 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고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가 득세하고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실 것이다 하는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교회 교육과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학교와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